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도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의 여정을 겪기 위해 친히 세례의 자리로 나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베푸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것이다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바뀐 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 물이 바로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파 중 쿰란 공동체 등에서는 씻는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쿰란 공동체 유적지를 가면 그들이 사용했던 그 씻는 곳, 그곳을 유적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우리는 세례와 함께 죽습니다. 육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여기고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고 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여기며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강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가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뒤섞여서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살아가고 같은 영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상태이고 어둠은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도 어둠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나 아픈 곳이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는 그렇게 또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면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하게 완료된 일이지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제 시간들, 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맺어야 하는 그 열매 맺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일, 이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구별되지 않았으니 해야 할 일도 없었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내가 이미 받았던,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맺는다라는 것은 그저 열매 몇 개를 따와 진열해 놓는 과일 가게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내 삶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또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 삶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금부터 열매 맺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인디카티브, 평서문입니다. 뭐뭐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임페라티브입니다. 인디카티브 다음에 항상 임페라티브가 옵니다. 너희는 무엇이니 무엇 해야 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 바울은 평서문으로 무엇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평서문 인디카티브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빛은 무엇인가요?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 또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났을 때 때로 좋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흠이나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살지를 결정하며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칭찬받을 것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받을 것들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보다 칭찬 많이 받는, 책망받을 것보다 칭찬받을 것 많이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은 명령문입니다. 이어지는 명령문은 무엇 하라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처럼이라는 말은 빛의 자녀답게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 그들의 윤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더 잘 행동한다거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더 질 낮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디에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높은 수준의 가치관, 높은 수준의 질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빛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잘 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반사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곳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의 자녀들의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세워주신 곳에 서 있는 그런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가서 빛을 비추어야 하고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서 행하던 일들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빛 우리 안에 고이 간직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빛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입교식과 세례식 가운데도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셔서 입교를 받는 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전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 서약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기억하고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